주제와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우리의 회복이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는 본문으로 그 화면을 선기름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다시 그 본문을 이름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어떤 세례요한 어떤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럴 때에 알게 하는 이는 그러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들을 주로 회복을 위해서 참으로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재앙이 우연히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보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왔을 때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돌이켜 나갈 일이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회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다라고 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 회복이다라고 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하기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또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고백 위에 반석 같은 이 고백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무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이 되는데 이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이때는 교회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 우리 주님의 권세가 있고 엄부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엄부의 권세가 주님의 권세를 향하여서 또 종종 도전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에 있는 주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교회가 아직까지 미래에 속했다라는 것과 그러므로 권세와 권세가 충돌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0절에서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나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한번 따라합니다.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납니다. 그것을 보는 목격한 사람들이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서는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럼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진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제 미래에 속한 교회가 이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 안에서 말하던 모든 사람과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광야 교회가 이제 원어에 관해서는 광야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바로 알아야지만이 교회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클 장소 레시아는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옮겨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교회는 분명한 장소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옮겨다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5장 11절을 통해서는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나 이제 언제 교회가 탄생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행전 5장 그 사이에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면 40절 이하에서 한번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구원받고 세례받은 자들이 3,000명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마의 본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온 계십니다. 그러나 3,000명이 구원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편의상으로 교단도 있고 또 건물에다가 교회 간판을 붙여놨지만은 그것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제 교회인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지, 교회는 생명 없는 무기체 건물이 아니고 생명 있는 유기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옮겨놓은 그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은 그들을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냈으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기서 교회를 선명하게 이제 말씀 주고 계시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머무르는 사람들,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두 부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사람,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옮겨놓은 그들을 하나님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서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그들을 두고서 성경은 교회다라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 예언처럼 말을 했는데, 한국 교회의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그 위기는 구원의 확신 부족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말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고옥하는 목사님. 이 사람은 복음으로 이 한국을 일깨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CCC의 그 대표 김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이 같은 사람들 복음으로 한국 자체를 일깨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의 위기는 구원의 확신 부족으로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 예언처럼 했던 말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참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한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말들을 윗들을 모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통해서 보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노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복음을 알게 하노니.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잘 알았다는 겁니까? 잘 몰랐다는 겁니까? 잘 몰랐으므로 복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이단의 숫자가 250만 명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건전한 교회 안에도 국민일보를 통해서 보니까 벌써 여러 해입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한 그 사람들한테 구원의 확신 있는 자들은 손들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테저가 50%가 간 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손들은 그들의 50%가 간 넘는데 그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고린도 교회처럼 잘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다른 복음을 들을 때, 다른 예수를 들을 때, 다른 영을 들을 때 잘 용납한다. 그럼 다른 예수가 없고 다른 영이 없고 다른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단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복음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한번 따랐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라면 성도의 삶의 모습의 열매가 달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회복되어 우리 자신에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열방의 사람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이방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독함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언제 우리를 통해서 모독을 받는다. 우리의 행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어디 가야 되는 거 안다고요. 수요일날은 어디 가야 된다고 안다고요. 새벽기도나 또 저녁 집회는 이제는 또 철야 금요 집회는 열심히 있는 자들 가는 걸로 대체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방인들도 주일날과 수요일날은 교회로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고 있다고 모르다고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집사다, 본사다, 장로다, 식품자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보니까 교회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수요일날도 보니까 교회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있겠다고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모독함을 받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러분들 하나님이시라면 상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을 통해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었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로 오는 좋은 것들을 너희가 스스로 가로막아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정치 방역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코로나가 오래돼감에 이제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마치 습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스스로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스스로 가름하는 그와 같은 일들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복음에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교회는
주님의 권세가 있고, 주님의 권세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권세를 결코 이긴다 못 이긴다? 그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있는 주님의 권세에게다가 도전을 한다는 것을 암시하나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주님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지요? 마귀의 권세와 주님의 권세가 때로는 충돌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나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때로는 자주 충돌할 수도 있을 테고 가끔 충돌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있는 주님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것을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두 권세의 충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면은 구약으로 잠시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은 그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서 말씀을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만사 형통 복의 복을 더하게 될 것으로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어렵게 하는 자에게 한방 쳐버리고, 너를 도와주는 자를 복을 주고, 그리고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쫓아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 축복으로 복으로 이어질 걸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어려움이 있었고 흉년은 왔다고요? 흉년은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에 관해서 가나안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이 사단의 권세가 때로는 충돌한 또 엇박자를 놓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나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을 때의 건너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건너편에 있었다고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이제 중간쯤 들어갔을 때에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을 것 같은 파도가 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생각할 때 정말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배에도 풍랑은 일어난다. 결과는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주님이 가고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배로 풍랑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풍랑은 이제 마귀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물 건너편에 있으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라앉는 일은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자 마귀가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으로 사단은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의 위험, 배를 침몰했나요? 주님의 권세를 결코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하여 졌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교회도 성대 삶에도 주님의 본서가 함께하고 또 음부의 본세가 우리의 삶에서 함께해서 본세와 본세가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본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주님의 권세와 이제 음부의 권세가 종종 충돌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13장에서 보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18년간을 마귀에게 매여받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내가 고쳐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사람들의 건강을 묶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주기다. 환경을 공격해서 어려움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내가 고쳐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던 그를 자유케 치료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의 건강을 묶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속박하고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심한 우울증으로서 우리가 병원 신세를 하지 않는다. 마음이든 정신이든 육체든 환경이든 그러므로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나는 환경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제 마귀의 권세를 잠재우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외쳐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어져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외치신 그 말씀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제 도로 찾으신 그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도로 찾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한테 이 권세를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마귀에게 넘겨준 그 모든 권세를 도로 찾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마귀에게 넘겨준 아담의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는 도로 찾을 이유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능히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버린 이 권세를 왜 찾으셨는가 하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체와 몸과 머리는 따로 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교회의 중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교회에 있는 주님의 권세를 도전하는 엄부의 권세가 주님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요?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마가복음 16장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천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표적은 병든 자에게 손으로 온전적으로 낫는 것이고, 그러고 주님께서 네 번째 표적은 또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셨지만 이 땅과 하늘과의 거리 차이가 있지만 이제 시간과 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엄부의 권세관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압하시고 압도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에 주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고 엄부의 권세가 도전할지라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